되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흔들리기 쉽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감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감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감사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받은 환경이나 조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환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였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번이고 목숨을 건졌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고 우리의 조건이 괜찮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움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여건이나 형편이 안정적일 때는 감사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질 때는 감사를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아름다운 미술품과 또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미술품을 만든 작가를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 건축가를 칭찬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요리사를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 또 미술관과 같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첫 번째 방법대로 우리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도 보시고 매미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도 달과 별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화단에 맺힌 이슬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2절 말씀에 드러나 있듯이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이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도 솔직한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들은 억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른보다 더 훨씬 솔직할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더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요, 더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구분이 애들이 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직한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진실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꾸밈없이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아이들의 입에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에는요,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도 쌓이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을 내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에게 닥칠 불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땠나요? 자기 물고기 2, 떡 5개, 작은 도시락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였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어린이들이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진실되고 또 완전한 순수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 순수한 입술에서조차 영광스럽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또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놀랍고 완전한 방법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시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어린 아이들의 고백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되신 우리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용서하시고 또 친히 긍휼을 베푸시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건과 조건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누구의 주님으로 고백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다니,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니,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 건 우리의 감사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보다 먼저 영광의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감사의 비결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돌보시는지를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4절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한번 머릿속에 지나가듯이 떠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의 상황도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도 알고 계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료도, 또 가까운 친지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우리를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아오시다, 살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또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도, 또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돌보셨듯이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에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그냥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광을 얻기보다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화와 종교의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영화와 종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건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냥 함께 하시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돌보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까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을 알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에 또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